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지면 바깥 적실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5대 제사의 기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각 제사시의 제사장의 직무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중심으로 한 제사법 보충 규례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번제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기본 의무는 무엇이냐면 9절에도 나와 있는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9절에도 나오고 제단의 9절 끝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2절에도 가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면서 제사장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불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장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레위기 9장 24절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러니까 이 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오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 번제단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교회로 이렇게 상징되어진다면 그 번제단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 자,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꺼지지 않는 불. 자, 교회에서 뭐가 꺼지지 않아야 될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꺼지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지속적인 속죄의 필요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아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제물을 사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출애굽기 29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38절에 보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제사가 올려졌습니다. 번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제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어서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 끊임없이 교회에서 올려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요. 또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바로 그 제사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가죽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 아닙니다.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과 우리 자신과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나아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일, 그게 번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자세가 그 속에 영적 예배가 심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헌신을 단짐하는 거고 또 그 헌신 속에는 감사의 뜻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번제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이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죠. 불평과 원망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번제는 상번제잖아요. 그죠?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번제를 빠지지 않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동시에 여러분 매일같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없다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 번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매일 빠지지 않고 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평소에는 충성하다가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포기를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바라면서 충성, 헌신하다가 은혜로 형편이 나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그 어려움이 사라지면 나태해져 가지고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함을 조차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충성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형편이 평안하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인해서 더 큰 기쁨으로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불을 지킬 때 입는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직분을 수행할 때에는 세마포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우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이 직분을 수행할 때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뭘 입어요? 세마포 긴 옷을 입어야 돼요. 죄로 더러워진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그리고 세마포 속바지로 수치를 상징하는 자신의 하체를 가리워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에 비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더 의롭고 순결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구별되어졌고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의와 순결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세마포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인정받지 아니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세마포 옷,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의 이 세마포 옷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의의 옷. 이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운다라는 것은 뭘 보고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서는 무엇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른 것이, 이 중요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앞서다 보니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한 섬기는 직분자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12절 13절에서 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밤중에도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나무를 그 위에 끊임없이 태우죠. 버려놓죠. 아침마다. 자, 어두움을 밝히는 이 불, 이것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내 안에 이 거룩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불은 내 안에서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불이겠죠. 이것이 내 안에서 항상 타올라야 되는데, 매일 상번제가 드려져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을 타올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연료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버려놨듯이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공급되어져야 할 연료는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 아닌 기도와 말씀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을 타오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외에는 성령의 불길을 활을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의 심령에 활을 타오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이 정말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시고 또 주의 교회가 정말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요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또 주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